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바울이 이 엄숙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신 말씀과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은 이 땅에서 죽지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51절에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마지막 날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숙명인데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화하거나 발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그 세계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믿게 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그것을 정말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조만큼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또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도 우리는 그냥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언을 들을 길도 없습니다. 간혹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진술이 필요했다면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입게 될 몸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살아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된 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다른 본문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시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20절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본문은요, 굳이 문들이 닫혔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서 오실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투명 인간처럼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성육신 하셨던 그 인간의 육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지 어렴풋이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는 곧 사망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기원부터 생각해 본다고 해도 고작 몇천 년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런 확신으로 이생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모든 신비와 승리를 선포한 후에 우리의 오늘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5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물질의 결핍으로 흔들려고 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19절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헌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답게 오늘도 부활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깨워주셔서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오늘을 사는 것이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생의 고생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듯이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긴 자답게 오늘을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